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13장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명령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요즘 한국의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지난주에 나왔나요? 언제 나왔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헤어바운드라고 영어로는 그러고 한국말로는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오픈하자마자 미국 넷플릭스 순위에서 1등을 또 다시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10위권 안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인기가 있다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의 컨텐츠가 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만드는 영화 볼 게 없다 이런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세계의 다양한 곳에 있는 이야기들 지금 삽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이 아주 곽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한국은 한류를 등에 업고 컨텐츠 산업이 앞으로 미래 한국의 아주 귀한 또 굉장히 좋은 각광받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좋은 스토리들이 많다는 거죠. 영화도 있고 또 드라마도 만들고 또 웹툰이라고 하는 만화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감동 있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연출이나 또 이 연기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드라마틱하지만 삼손만큼은 아니죠. 삼손의 날 때부터 언제나 영웅은 날 때 출생 설화가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삼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힘, 또 머리도 길게 늘어뜨린 나실인으로.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한꺼번에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 그의 삶을 다 드리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또 극적으로 끝납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의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영화 이야기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와 아마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다 알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 안에서 이 삼손 이야기,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비극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300여 년의 사사시대가 이때까지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힘들면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런 패턴도 점점 무너집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구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어집니다. 사사의 삶도 처음 온니엘과 같은 아주 끝까지 온전하게 섬긴 사사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사사의 모습도 무너집니다. 마지막 삼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들도 무너지고 또 그 백성들도 무너져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실 것 같은데 버려두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이 실수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일이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나실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손이 하는 것이지만 삼손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삼손을 찾아오시고 그 시대에 이 백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때까지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는데 부르짖을 힘도 없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이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입다 삼손 전에 있었던 큰 사사가 입다인데 입다 때까지 외적의 침입이 있고 압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는 부르짖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의미 없는 해프닝도 아니고 이 사사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죠. 그토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절에 가면 삼손의 어머니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는 굉장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부끄러움, 가정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이 이 어머니가 늙었을 때 아들이 부모를 봉양합니다. 그것이 소셜 시스템이죠. 그 당시에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십시오. 이 여인은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지 않고 이 여인도 부르짖지 않는데 이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율법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이 너희 위에 내릴 거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 백성에게 적용하면 이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어야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2사사가 왔고 동일한 패턴을 하는데 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형상을 만드시고 정말 보기 좋다, 선하다는 거죠. 그 선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동산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성경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간아, 인간아.
사람아,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아담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드라마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이방 가운데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실패해 무력감에 목동을 하고 있는 모세를 80세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시고 마태가 세관 앉은 그것을 그 자리에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을이, 기뻐가는 이 가을, 변화되고 또 낙엽지는 이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때로는 실패와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때로는 삶의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모르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에게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백성이 힘들어 지쳐 간구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같이 우리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혹시 우리가 낙심할까 봐, 고난 때문에 지쳐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탄식하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기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고백하며 주님이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구원의 놀라운 이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십니까? 두 번째 주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하는 그런 상태다는 거죠. 이런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무감각함에 있었음을 압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죠.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삼손이 일을 합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지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그냥 그렇게 지배받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사실을 그냥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제감정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겪어보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겪어보신 분도 계시죠. 일제감정기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크게 부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일제 말기로 가면 일제에 부역합니다. 징용하는데도 아주 스피커로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30년이 지나도 독립은 요원하고 그냥 이것이 이제 뉴 노멀이 되어서 이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주하고 그 사회의 힘에 적응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독립이 온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무너진다고 생각했으면 부역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신 그 사명이 뭡니까? 그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고 번영을 차지하며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불러서 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음란한 우상 숭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므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유럽이 교차하는 이 세계의 길목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 가나안의 번영을 따라서 그 시대와 그 문화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정착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가지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요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될 때 연약하고 힘들어서 부딪히고 해보려고 하도 세상의 힘이 너무 세는 그것에 부딪혀서 낙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의 지식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라. 언제 알게 됩니까? 20절, 21절에 가서 알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그새사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리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와 계속 이야기하는데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묻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구해야 될 성도의 자세인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혼동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가 누군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막 제사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때에도 사무엘서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사기 2장에 나오죠.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제 사사기의 세대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13장이고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 무감각해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쉽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메시지로 이민 생활에 잠시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위로면 세상에서도, 세상 메시지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드라마를 봐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정말 하찮게 보이고 구속하신 주만 보인다고. 그런 고백이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양육과정, 우리 수료과정도 함께 해서 같이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양육과정을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 하시라고 하고 고민해서 제가 직접 또 디자인하고 편집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너무 길지 않게 성도들 양육할 수 있을까? 양육과정을 만들고 여러분 같이 믿음 안에 서자고 그렇게 오퍼합니다. 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을 알면 배웠던 거라도 다시 배우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살아갈 수 있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마노아가 계속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꾸 묻습니다. 17절 말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미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셨고요,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존귀히 여기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할 때 바로 엎드려 신을 벗습니다. 마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뭔가 감각적으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보여달라고, 뭔가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십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실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가 끊겼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고, 성경은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라, 조금 도와주면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영적으로 죽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 그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라의 태가 끊어졌었어도 그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죽은 자들도 살리는 믿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이 땅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이 믿음이 우리를 염세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더니 그런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무덤을 깨시고 일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잘 될 것이라,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냥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죽어도 이 땅에서는 잘 되지 않아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하는 진정한 긍정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될 때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내 처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게 너무 허무하다. 내 인생은 또 실패다. 헛살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닙니다.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지금도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해야 되냐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 없는 것 같지만 소망할 수 있고, 여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여전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길이 어쩌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이 땅의 어떤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소망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안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일을 나실린으로 태어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실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가 하나님께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무감각과 죽음 가운데 빠진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셔서 구원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삼손이 구원을 시작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그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그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조롱거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진정한 나신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처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나실인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임신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은 약속된 아들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깁니다. 삼손이 실패한 이 유혹에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사람 안 변한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변한다. 아이고, 내 인생 뭐 특별히 변한 거 없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교회가 원래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다가 사는 거지. 그렇게 이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 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면 10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은 아직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이미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앞으로 이루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영적인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세워보자. 내 삶에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자.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 은혜로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뿐인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없어도 어느 정도 행복하고 미래도 준비되어 있고 자녀들 다 평안하게 그냥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없으면 내 인생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입니까?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는 예수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으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러니 그 천국이 가장 즐겁고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그런 일생들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 계속되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 그때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